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두 가지를 특별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서 있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와 같은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에 붙잡히는 것이 없이는 복음의 증인, 복음 전도자 혹은 사역자로서 설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서 강하다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어떤 고난과 또 환난과 역경이 와도 능히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부여잡고 순교의 제물이 되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 고난이 결코 십자가의 도를 능가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 앞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온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확산, 그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확장 속에 수많은 십자가의 도에 붙들려서 순교의 피를 뿌린 이러한 그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물론 구약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 이후 복음 안에서 이와 같이 피를 뿌린 순교의 제물이 되신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가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없고 이 은혜에서 멀어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은혜 안에서 강해라, 이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 있어야 된다. 세상은 만만치 않다. 복음을 전해야 할 세상, 앞으로 사역해야 될 교회의 사역 또한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러한 만만치 않은 세상과 세파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그 강력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를 등한하게 되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예배도 사역도 멀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속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은혜 속에서 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결국은 이 교회를 등한하게 되고 직분을 가볍게 여기고 예배도 사역도 결국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찬송가 303장에 보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2절에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다가도 쓰러지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강력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넘어지고 쓰러진 데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일어설 힘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이 강력한 은혜가 폭포수처럼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 헌신도 하고 이런 은혜가 있을 때 충성도 하고 그런 것이죠. 주께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의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몸을 들여도 돈을 들여도 다 갚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피와 죽음으로 이루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서 계시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의 비성경적인 혹은 성경을 대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강력인 거예요. 무엇으로까지? 십자가에 내 피를 뿌릴 때까지. 그런 것까지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했지 않습니까?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입었다고 한 이 사실 안에 여러분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강력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께서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이 자신에게 들은 그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이 제자 훈련 사역을 계속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두 번째 부탁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 가운데 시간을 할애하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서 그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나가도록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것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충성. 여러분, 이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충성된 사람들, 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충성은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충성이 무엇인가,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저도 여러분도 다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부탁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충성, 오늘 이 본문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좋은 병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좋은 병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좋은 병사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병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관심사가 있다고 하면 불철주야, 유비무환의 철통 같은 방위태세로 적으로부터 국가를 책임지는 것이죠. 지켜내는 것입니다. 낮과 밤이 따로 없습니다. 졸리고 졸리지 않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관심은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그 의식과 더불어서 유비무환의 철통 같은 방위태세를 지키는 것이죠.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낮이 어디 있고 밤이 어디 있습니까? 전방이 어디 있고 후방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불철주야, 적으로부터 나라를 수호하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 이게 이제 병사가 가져야 할 주된 관심이죠. 국가에 충성하는 겁니다. 국가에 헌신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훌륭한 병사는 없는 줄 압니다. 이보다 더 좋은 병사는 없습니다. 병사로 군에 입대한 자가 들어가자마자 언제 제대할까 하고 날짜를 꼽는다면 좋은 병사가 아니에요. 군에 복무한 자가 나는 어떤 좋은 보직을 받을까,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또 꼬박꼬박 매월 국가에서 주는 또 군인 복무로 얻어지는 그 월급을 거기에 관심을 두고 또 언제 좋은 음식 메뉴가 나올까 이거를 손꼽고 그런다면 좋은 병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훈련할 때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빠지고 말이죠. 이건 좋은 병사가 아니에요. 국가를 지키기 위한 병사로 모집을 했다면 나는 이 국가의 보위를 위해서 철통 같은 방위태세로 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안위를 책임져야 된다. 이게 좋은 병사이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병사예요. 군복무를 하면서 자꾸 외박이나 생각하고 사회에서 생활하던 것처럼 하면 더 이상 군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은 속히 다른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 것입니다. 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빨리 제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위 의가사 제대라고 하죠. 빨리 이 군에 있으면 안 되니까 병을 얻든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대하는 분들이죠. 불명예 제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범죄해서 더 이상 군대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명예 제대, 의가사 제대. 아무튼 이 공동체 안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 그래서 군에서 내보내는 사람들이죠. 그런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군의 기강이 무너지고 유사시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복음을 맡겨라.
십자가의 이 은혜의 복음을 맡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을 이 값어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맡겨놓으면 복음이 훼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맡겨라, 생명의 복음을 부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법대로 경계하는 경주자와 같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 법대로라고 하는 이것은 경계의 규칙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의 규칙을 위반하고 출전을 하게 되면 출전 그 자체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출전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출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 달려서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경기 규칙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결과는 박탈당하게 되죠. 얼마 전에 무슨 경기에 출전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런데 이 도핑 검사에서 약물 복용을 한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져서 그 금메달이 박탈당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 금메달의 영광이 한순간에 그냥 땅에 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금메달을 따고 아무리 한순간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규칙과 법을 어겨버리면 그 결과는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라고 하더라도 규칙을 어기면 출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출전 자체가.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그의 이름을 등에 업고 뭘 해보려고 하더라도 규칙에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뛰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부탁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음을 맡을 사람인가,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법대로 하는 사람이다. 규정대로 하는 사람이다. 규칙대로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법대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법대로라고 하는 이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여 준 가르침대로, 또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의 복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의 죽음을 믿는, 그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법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운 복음, 그게 법입니다.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헛것입니다. 무효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로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저주받는다고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은혜로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외에 돈 많이 내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노력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의 권세 아래에서 자유하게 해방하게 하시는 그 어떤 이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시는 예수. 여러분, 그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 없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 당시에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상한 이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영지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율법주의자들까지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의 복음에 도전해오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어요. 이 바울은 그런 세력들로 인해서 죽을 뻔을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그게 이제 바울이 말한 것이죠.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고, 나는 강도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 여러 가지 동료의 믿음 그런 위협까지 당하면서 그런 복음을 지켜낸 이야기를 간증을 했는데요. 아무튼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런 바울 때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한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리지널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죽었다가 깨어나도 다른 복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합해서 여러분 짜내는 엑기스가 있다고 하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부탁해야 할 것인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그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법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법, 성경의 규정, 복음이라고 하는 걸 뭘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이 법이 우리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법은 빛이요라고 했어요. 이 법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법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이 법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다른 복음 전하지 않는 자, 다른 복음이 있나 기웃기웃거리고 갈팡질팡하지 않는 그런 사람, 확실히 예수 붙잡고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 없다, 확실하게 써 있는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바울은 이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부탁해라. 이런 사람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훈련해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훈련해서 그 복음 위에 또 세우는 이 제자 훈련이 이어져야 한다. 예수님께서 부탁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농부인데 어떤 농부입니까?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농부이죠. 때를 맞춰서 농가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해주고, 그리고 제때 열매를 거두는 근면성실한 그러한 농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고해야 소출이 있고, 수고하는 농부는 그 소출을 거두어들일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복음을 부탁해야 할 것인가? 근면성실한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에게 복음을 맡길 수는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 또 누가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부탁할 충성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열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게으름과 나태는 악한 겁니다. 그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부탁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선을 선명하게 그어주고 있어요. 부지런한, 신실한, 성실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 그런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탁받을 만한 충성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맡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좋은 병사와 같은 사람이고, 그리고 법대로 경주하는 경주자와 같은 사람, 수고하는 농부와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외에 다른 복음 없다고 하는 사람, 확실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것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 십자가의 이 복음 들고 순교의 제물이 기꺼이 되겠다고 하는 그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음을 맡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은 악한 겁니다. 잠언서 6장 11절 10절 11절,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게으름과 나태가 몰려오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충성된 자를 찾으시고 그런 충성된 자들에게 당신의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의 복음을 맡기려 하십니다. 그를 통하여 십자가로 이루신 은혜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충성된 자가 되고 충분히 복음을 부탁받을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부탁받아서 그 안에 굳건하게 쓸 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복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복음을 맡겨도 괜찮을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을 부탁해도 충분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